할렐루야. 네, 우리 느헤미야 말씀 이제 오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긴 시간을 두고 제가 뜨문뜨문 연속으로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도 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 시간 저희들이 복된 주일을 누리면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허락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서 마지막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심령이 샘을 얻는 그런 시간, 또 깨달음과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 유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느헤미야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 전체의 큰 메시지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보는 시간도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에서 제가 아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렸던 말씀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바로 그런 주제로서 성벽,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것을 이제 다시 쌓아올리는 이제 느헤미야 총독의 이 하는 일,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의 일, 그것과 함께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단순히 이들이 합심해서 쌓아올릴 뿐 아니라 재건할 뿐 아니라 이제 신앙 공동체적으로 그들이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은혜로운 신앙 공동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준수도 하고 지키기도 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 영적인 건설, 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이 한 성경 한 권을 통해서 재건이라고 하는 다시 회복하여 다시 일으킨다는 이 주제를 우리 성경 66권 중에 이제 하나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때로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무너지고 또는 교회가 어떤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가 좀 무너졌다라든지 이렇게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이 사회가 무너져 간다든지 무슨 도덕이 무너져 간다, 무너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서 다시 쌓아서 재건하고 일으키는 주제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 저희들의 귀를 뜨게 하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는 이제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구한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이제 강점되기 전에, 그죠? 강점되기 전에 구한말에 우리 굉장히 괴로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국가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제 열강들이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이런 가축 속에 이제 있습니다. 러시아와 또 중국, 일본, 주변에 아주 강대국들이 한국을 이제 탐내고 막 이러는 사이에서 나라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이제 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염려했는데 그분들의 시대에 나라가 망했어요. 선각자들은 감옥에 다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런 나라를 빨리 개화하고 발전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억압하고 계속 이제 부패한 그런 조정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개선이 안 되니까 결국 나라가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 성경을 읽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한성 감옥에서 갇혀서 나라가 망해갈 때 새로운 국가를 잘 이렇게 한번 세워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변화가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있고 그래야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은혜 받고 예수 믿었던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축이 됐어요. 대통령, 부통령, 이
앞에 있었던 우리 한국이 기독교 인구가 당시에 상당히 적었지만 그 사회를 지도하고 리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일찍 은혜도 받고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험했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준비하다가 나라를 건국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도 국가조창기도 한 거 아시죠? 대통령이야 우리 그 국가 지도자들하고 또 대표적인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렸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국가조창기도회가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3개입니다. 우리나라, 미국, 이스라엘 3개밖에 없어요. 그 참 이상하죠.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국가조창기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는 조금 바뀌었지만은 좀 뒤에는 바뀌었지만 처음에 우리나라가 군종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군대 가면 군종. 이 군대 목사가 있었잖아요. 이건 기독교 국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군종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었거든요. 초기부터. 그 김영삼 대통령 때 그때 이제 사실은 불교계나 이런 데서 요구해가지고 그걸 들어주느라고 이제 불교하고 뭐 다른 것도 천주교도 이제 했는데 그 전까지는 놀랍게도 이 군대 지금도 우리가 이제 주류긴 합니다. 개신교. 근데 이 군대 황금의장에서 마음껏 전도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우리 그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이라든지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사실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우리 그 건국한 분들 그 초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좀 알면은 우리가 은혜 받을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에게 있어서도 그 망한 것을 뻔히 눈을 뜨고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본 거예요.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나라를 잃은 채로 참 깜깜한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30몇 년을 견디고 그러면서도 계속 노력하고 그러다가 나라가 재건되는 걸 봤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 그 나라 역사 자체가 그 기독교인이 중심이 된 건국 세력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 다시 그 세우는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까지 기적이잖아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기적으로 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저 방방곡곡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제가 청년 때 그 여름에 일주일씩 거지전도 한 5일 정도 그 강원도 행성을 계속 다녔어요. 해마다 가가지고 진짜 뭐 별로 갖추지 않고 형제들하고 자매들도 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몇 명씩 가서 그냥 돌아다니고 교회 같은 데 가서 쪽잠을 자고 이렇게 하면서 밥도 얻어먹고 이러면서 전도를 했는데요. 놀라운 일은 우리 한국에는 교회가 없는 동네를 찾기 어려워요. 그 골짜기 동네 다 이 교회가 있는데 십자가가 있고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재건이라고 하면 우리 바로 우리 나라의 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무엇이 무너졌다고 느낄 때, 무엇이 좀 허물어졌다고 느낄 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 무너지는 것 같고 뭔가 허물어진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시 재건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나라까지도 재건하는 그런 참 믿음을 보여줬던 분들이 이 국가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후배로서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등불을 우리가 등불로 비추면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다시 쌓고 다시 일으키고 재건한다. 무너진 내 삶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서가 시작할 때는 안 그래도 나라가 이미 망했는데 겨우 포로들이 좀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좀 재건하고 이제 아주 간신히 이제 주변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제 그 예루살렘의 그 형편을 듣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수상궁이라고 그 바사 제국의 수도에서 아주 고위 공무원으로 출세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예루살렘이 주변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막 더 짓밟혔다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막 허물고 성벽을 또 불사르고 막 이랬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너무 슬퍼서 처음에 보면은 앉아서 울었다 그랬어요. 4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고 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안 그래도 무너진 나라가 조금 일으켜서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서 조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이 멀리서 재외동포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재외동포인데 우리나라가 좀 잘 되기를 바란다 하는데 또 더 짓밟혔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제 아픈지 이 사람이 앉아서 우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1장의 시작이에요. 무너진 것에 대해서 듣고 조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랬던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그 슬픔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의 기도에서부터 재건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무너진 것 같을 때, 또 슬픔이 있을 때도 우리가 그냥 거기에서 자포자기하거나 희망을 잃지 말고 그 슬픔을 가지고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자리에 이르렀든지 다시 잘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산발랏의 사위가 된 제사장을 쫓아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산발랏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걸 미워하는 주변에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원수인데 이제 그 사람과 결탁된 이스라엘 그 제사장 집안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똑바로 되겠습니까?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했다는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오늘식으로 이제 하자면 우리 가운데 이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죠. 그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적인 그런 정신,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이제 혹시 흐를 수 있는 위험은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죄가 많잖아요, 그죠? 죄된 어떤 생각, 죄된 어떤 욕망, 죄된 어떤 기질과 근성들이 자꾸 넣을 수 있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스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마귀가 우리에게 불어넣는 그런 생각,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아이디어, 이런 것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해가 되겠죠. 그런 상태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긴다든지 또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발랏의 사위가 된 제사장을 쫓아냈다 이런 구절은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면 우리 중에 사람을 쫓아내는 이런 걸로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고요. 바로 우리의 이 마음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이 세속화되고 이 세상적인 가치나 세상적인 어떤 정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 내가 예를 들면 시기심으로 움직인다든지, 그죠? 시기심, 또 내가 미움으로 움직인다, 그죠? 내가 미움, 내가 어떤 탐심 때문에 자꾸 내 그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제 두서는 안 된다. 그거를 우리가 빨리 회개도 하고 버리고 몰아내고 쫓아내는 거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서는 이 재건의 주제와 함께 이제 그 리더십의 그 좋은 큰 주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또 어떤 위기나 또 어떤 시험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서가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 리더십의 사실 교과서가 바로 느헤미야서예요. 느헤미야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제 사실 그 문제를 통과하면서 문제를 씨름하면서 문제를 다루어가면서 계속 그 맡은 역할을 해서 성벽도 재건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큰 포인트를 집어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재건이고 두 번째는 이 크리스찬 리더십에서 나오는 중요한 아주 느헤미야서의 큰 포인트를 하나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뭐냐면 느헤미야서는 총독이기 때문에 성벽 재건의 행정적 그리고 정치적 역할을 잘했어요. 자, 그런데 성벽만 재건됐다고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 성벽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예루살렘 성읍과 유다 백성들의 공동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벽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벽은 아주 기본적인 것에 불과하죠. 그렇다고 그게 없으면 또 굉장히 곤란하지만 그거는 기본이고 그게 있으면 그 성벽으로 대적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들은 그거를 회개도 하고 이렇게 이제 신앙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일을 할 때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보면 느헤미야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한 발 물러서고 누가 앞으로 나오느냐? 에스라가 나옵니다.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한 발 앞서 나와서 8장부터 나오는 그 광장에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설명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안 하던 초막절을 지키기도 하고 순종을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서에서 보여주는 이 크리스찬 리더십이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느헤미야서 앞에 사실 에스라서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서의 에스라가 주인공이거든요. 그 에스라는 에스라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에스라가 에스라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느헤미야서에도 8장 이후에 에스라가 등장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 공동체를 세워가던 이 느헤미야가 말이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감당한 다음에 그 다음 필요한 일을 위해서 자기는 뒤로 살짝 빠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앞에 세워주고 뒤에서 자기는 그늘이 되고 뒷벽이 되고 뒤에 받쳐주는 역할을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기쁘게 느헤미야가 해주는 것을 우리가 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내가 지금 총독이다. 이렇게 큰 성읍을 이 성벽 재건은 내가 성공했다. 나를 계속 알아줘야 돼요. 내가 계속 앞장을 서야 되겠죠.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역할은 자기가 하고 이제 때가 돼서 다른 사람이 열심히 그 해야 될 일이 생기고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사람에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경을 다 해주고 조용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빠져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조직과 공동체가 일을 한다면 바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일어나는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진정하게 재건되고 세워지고 또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앞으로 한 발 나가고 정말 교회가 더 발전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되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내가 앞장을 서야 되고 항상 내가 주목을 받아야 되고 항상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으로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내가 할 역할은 내가 하고
그 다음 또 다른 재능과 은사를 가진 사람, 또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그 기회를 열어주는 거죠. 기회를 열어주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기가 자연스럽게 뒤에서 받쳐주면서 그 협력하는 자세죠. 그죠? 자기를 내려놓고 협력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바로 이거. 바로 이러한 정신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런 자세로 서로가 섬길 때 이 교회는 힘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계속 주인공이 되겠다, 내가 계속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제 넘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바로 느헤미야의 자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제 먼저 구하는 자세. 오늘 오전 설교에 엘리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우리가 늘 시작하잖아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래서 우리의 소원의 1번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고, 교회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영광이 되겠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했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질서, 빛의 열마, 그죠? 의와 하나님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화평함. 그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성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화평해야 되고, 그죠? 또 진실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죠. 희락과 의와 화평, 성령의 열매, 또 빛의 열매도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요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바로 있는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소원, 그 기도를 가지고 이제 살으라고 하시는 거죠. 바로 이런 정신이 구체적으로 느헤미야에게서 또 엘리사에게서 믿음의 아주 선진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자세고, 우리도 그런 것을 본받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주변을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서의 맨 끝이 지금 기도예요. 기도, 그죠? 느헤미야서 맨 마지막 기도인데 느헤미야가 행동하는 사람이고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은 행정가기도 하고 정치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일을 했고 사람들을 잘 설득도 하고 또 사람들을 단합도 잘 시키고, 그러니까 굉장히 실천력 있는 사람인데, 그런 실천력 있는 느헤미야에게 시작과 끝에 그리고 중간에 틈틈이 기도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제 그 사람으로서 꼭 가져야 되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하는 일이 홀로 자기 재능과 자기 힘, 자기 지혜와 자기 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늘 잃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와 자기의 삶이 이제 일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지금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가 많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하는 그 기도와 자기가 행하는 실천, 바로 그 삶이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것과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이 같은 흐름으로,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행하고, 그리고 나의 기도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개인들도 이제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좀 노력을 하고 싶은데요. 앞으로 금요기도회를 조금 더 보강을 해서 금요일 밤에는 우리 교회에 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금요기도회를 앞으로 이뤘으면 하는 제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부흥회나 사경회가 우리 때때로 있지만 이 금요일날 여기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좀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도 좀 깊게 있게 좀 듣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껏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가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힘을 얻고 또 교회적으로도 더 이 기도의 심장이 강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은 저희 소원이 있고요. 아마 그런 식으로 또 앞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고요. 많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의 그 사역,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사역, 성벽 재건은 실제로 52일 만에 됐어요. 야, 그렇게 무너진 것이 말이죠. 순식간에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각 사람이 자기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서로 연합해가지고 서로 자기 몫을 하면서 서로 연결이 잘 된 상태로 많은 외부의 그 위협이나 대적의 어떤 그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참 안 좋은 상황인데도 정말 연합을 잘하고 서로가 자기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함께 할 때에 이 예루살렘 무너져서 이렇게 슬픔의 이유가 됐던 그 예루살렘 말이죠. 불과 52일 만에 재건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무너진 것이 일으켜지는 것도 정말 될 때는 깜짝같이 되는 겁니다. 될 때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되나 싶은 일도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민족을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100살이 될 때까지 한 명도 안 태어나는 거예요. 75세 벌써 약속을 가졌는데도 처음에는 25년 동안 이 씨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100세 하나 얻지 않습니까? 그 100세 태어난 아브라함 100세 태어난 이삭은 말이죠. 40세 장가를 갔는데 60세 자식을 낳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거리가 있어 보입니까? 그죠? 거리가 너무 있어 보여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그런데 야곱이 12아들을 낳더니 애굽으로 내려가더니 진짜 400년 만에 민족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세월에 되냐 말이죠. 어느 세월에 되느냐 싶은 일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더군다나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 애들 태어나는 것까지 핍박하는 그런 나쁜 환경인데도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고 하나님이 이 다산에 막 복을 주고 막 그 생명력을 왕성하게 하니까 민족이 막 불어나는데 엄청나게 400년 만에 그렇게 불어났습니다. 이게 모든 그 가문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게는 제가 아는 한 가문은 몇백 년이 지났는데 몇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 성씨가. 이 500년, 600년이 지나도 성씨가 몇천 명, 그러니까 10,000명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성씨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만에 남자, 그죠? 남자만 60만, 장정만. 애들하고 뭐 다 치면 200만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그 울고 싶은 상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느헤미야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이루어가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또 그곳에 영적인 이 부흥과 각성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막 말씀을 깨닫는 대로 실천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간중간에 다시 문제가 생겨서 느헤미야가 그것을 바로잡는 이야기로 지금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을 내면서 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한계, 이 세상의 한계 속에 살아가면서 무너지는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겸손하게 아뢰고 하나님 일으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재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그러한 기도, 그리고 우리의 이 행하고 실천하는, 오늘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마지막에 할 때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다.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 행함과 기도가 이렇게 일치해 가면서 하는 기도로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어떤 순종, 또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면에서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다운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건의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너진 것들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내 마음에 무너진 것들, 내 환경에 무너진 것들, 또 내 눈에 보이는 슬픈 일들, 그것들이 재건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내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요. 내가 늘 깨어 구하며 내 삶과 기도가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용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고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서에 오늘 이렇게 마치는 시간까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연약함, 또 우리 무너져 가는 세계 속에 저희들의 삶이 때로 슬프고 때로 실망하고 때로는 우리가 울게 되고 때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진 소식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는 느헤미야, 하나님 그 느헤미야의 마음 저희들이 가지지 우리도 좌절하거나 아버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선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 개인의 삶도 일으켜지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적 국가적으로 무너진 것들을 우리가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일치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 우리의 행할 바를 깨닫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협력해하고 마음과 뜻을 모으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바로 이러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세워가야 되고 일으켜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좋은 본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가고 세워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때로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의 능력과 수완을 의지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원하는 산제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되 오늘 다시 한번 재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그 심령과 또 우리의 일들과 우리의 기업과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우리 교회와 좀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재건되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앉아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잘 준비되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마음, 또 함께 잘 이해하고 설득하면서 또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다른 사람들을 앞세워도 주는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정신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삶이 일치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